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위자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다산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닌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정말 바로 떠오르는 그 갈멜산
대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장이죠. 18장에 바알과 아사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홀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어떠한 대결이냐? 여호와와 바알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증명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각각 송아지를 잡고요. 송아지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 바알과 여호와의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여기서 가리자 했는데 백성들은 그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 또 왕 앞에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큰 불덩이가 내려서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의 송아지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적을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하며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도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으라 하고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 처단함으로써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이 더 이상 바알 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단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이 이제 멈추고 비가 올 것입니다. 그 정말 비가 왔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아합 왕이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정말 아합 왕이 참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합 왕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대결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그러한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된 순간이에요. 바알 선지자가 온 땅이 마치 국교처럼 되어버린 그래 여호와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고 백성들은 바알만을 따랐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한 번에 뒤집어버린 역전시켜버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엘리야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합에게 선포하고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 기손 시내가를 거쳐서 사르밧에 있는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이 엘리야가 머물렀는데 그곳에 여러분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을 있었습니다. 3년간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살았어요. 뭘 했을까요?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의 본거지가 아니에요. 낯선 이방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예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랑 안면이 있었냐?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그 집에 얹혀 살면서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의 사인만 바라본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보여라. 3년 동안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했는지 그가 갈멜산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단 한치의
그런 의심도 없어요. 반드시 확신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몸으로 보였습니다. 갈멜산 대교를 있고 난 그날 저녁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날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흥분과 감사함과 그리고 앞으로 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날 이세벨이 자신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너가 감히 나의 바알 선자를 죽여? 나도 너를 똑같이 죽일 거야 라고 이세벨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세벨이 그 무시무시한 통보를 받은 엘리야는요, 내일이 되기 전에 그날 통보를 받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남유다에서 내려서 안심하는 게 있어요. 남유다의 가장 끝인 바알세베까지 남쪽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래도 불안해서 같이 온 사환은 브엘세바에 냅두고 자기는 더 내려가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 광야로 진입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어요. 하룻길을 걸어간 다음에, 그리고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 엘리야는 거기서 지친 마음에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렇게 어떤 사건을 당하면 그 사건의 그 위중함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제 안정이 생기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되돌아볼 때면 이제 그것들이 머릿속에 복기가 되면서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왔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광야로 들어가자 하룻길을 걸으면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정말 잡다한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이게 뭔가?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그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그 놀라운 현장이, 어떻게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상의 신전을 파한 것도 아니고, 날아온 결과는 내가 너 죽일 거야. 자신의 생명의 위험만 받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이 엘리야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엘리야는 아마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기간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아니, 3년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위자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그치면서 너 왜 여기에 그러고 있어? 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연약한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어루만지시고 기력이 쇠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떡과 물을 주며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신 후에 또 다시 우리를 먹이시며 다독거려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의 목을 치던 그런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 나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며 안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 일어나 먹어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있음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거기가 너의 종착점이 아니다.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 일어나 가야 될 곳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이렇게 떠올렸던 찬양이 바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였습니다. 우리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한 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저앉아 있는 나를 질책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괜찮아. 근데 여기가 종착점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40주 40일을 걸어서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왔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동굴 가운데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요 그냥 동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여 있니? 엘리야야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근데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면요 엘리야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그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리고 정말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변할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정말 기대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역이 어중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성공적으로 끝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근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더이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혼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다. 나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 가운데 하나님 제 사역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우월했던 사역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 그 결과에 엘리야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본문이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특별한 강조가 돼요.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정말 강한 바람이 엘리 앞에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 위에 땅을 가르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미한 소리였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굉장한 힘과 권능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역으로 보면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일 수 있어요. 위대한 사역의 증거이고 정말 굉장하다라고 감탄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역, 어쩌면 엘리야가 생각했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향하고 엘리야가 행하려 했던 사역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사역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하늘에서요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2번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2번째 말씀은요, 이 2번째 하나님의 물음은 세미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원어로 보면 다크 데마마입니다. 이 2가지 단어가 조합됐어요. 다크 데마마. 다크라는 건요, 작은 미세한 되게 연약한 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작다. 데마마는요, 침묵입니다. 고요함이에요. 세미한 소리는요,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예요. 정말 멈춰있는 소리 가운데 들리는 소리입니다. 어쩌면요,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귀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마음속의 울림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울림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울려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엘리야가 10절에 했던 똑같은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요,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임과 동시에 그러면서 엘리야가 스스로를 마주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엘리야가 직접 지금 자신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대답하면서 엘리야가 자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지만 엘리야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대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닌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요, 사역의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사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다르게 나타나자 실망하였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그 사고를 이미 벗어나 있음을 엘리야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 근동 지방에 이제 그 지역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아람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보이세요. 그리고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토록 갈구하고 그토록 낙심하였던 오므리와 아합 왕조가 하나님께서 끝낼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너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사역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침이 됨을 깨닫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사역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침이 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였습니다.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가 아직 가야 할 이 길은, 이 나의 사역은 실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도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사역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사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실 사역이에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에 이어지는 사역입니다. 엘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스스로 했던 그 대답이 얼마나 무지한 대답이었는지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출하오나 나의 열심으로 한 사역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오바다가 있었고요, 그가 숨긴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가 알지 못한 7,000명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내가 홀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며, 내가 마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실 사역이에요. 그러하기에 나로 끝나는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나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아직 남아있는 길은, 그 가운데 남아있는 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우리들 역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